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는다는 것은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휘왕이 되었으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으려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고 모든 인생의 방향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맞춰야 하며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이제 담는 거죠. 그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강단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현장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아방 시대의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 기근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방 시대에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 기근이 들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하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절이 많고 그랬는데 늘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아주 가난했다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 당시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1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지금요.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뭐 과부 집이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떡 하나 만들어 나부터 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떡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떡 반죽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을 부어도 계속 나오고 떡 그 뭐 가루 그 병이에요. 그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 나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고 했어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은 뭡니까? 병원이 많으니까 병원 가서 보시잖아요. 교회 오는 것보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둘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까? 아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아합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왕비 이세벨은 더 심했죠. 근데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요. 오늘날 같으면은 옛날 조선시대 영의정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 사람이요. 최고의 자리에. 근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그 아합 밑에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선지자들이죠. 오늘 같으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겨서 먹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그 차려주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하나 놓고. 근데 100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재력이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에게 갈멜산에서 재물 가져다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심을 증명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니까 막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이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8절에 보면은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도 핥은지라. 그러니까 이 짐승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요 각을 떠가지고 지금 제물로 삼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웠다 그랬어요. 거기다 물을 붓다니까요. 물을 붓는데 어떻게 타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바로 아방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신임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려 가뭄이 그쳤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면은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더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고 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또 기도할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갈멜산에 기도했는데 그 사환에게 가보라 했어요. 저기 구름이 얼마 떠 있나? 그 비가 와야 되니까. 근데 7번간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큰 비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게 중요해요. 작은 희망이 있다면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요 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낙심하잖아요. 희망을 봐야 돼, 그렇죠? 사람을 보고도 희망을 봐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인생 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절대적 사명을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절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러니까 지명수가 받았으니까 지금 도망간 겁니다. 광야에 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데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인생을 포기하고 누워 있는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왜냐?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먹으라. 5절에 실제로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그 40회를 걸어가 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는 내 인생 진짜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그때 일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하나님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 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뭐 열심히 대단합니다. 이 사람 못 쫓아가요. 엄청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부른 거죠.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나만 지금 남아서 죽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뒀다 했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왜 그 축복을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온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아.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인생 문제 점점 커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커져요. 인생 문제 갈등이 점점 커진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오늘 없어진다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에 갈수록 어려움은 정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불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워하고 자꾸 세상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영적 문제는 거예요. 둘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꾸 세대 차이가 왜 느끼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왜 원내스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예라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도제자를 찾아야 하고 칠천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전도제자를 찾아야 하고 칠천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6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를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행위로 의롭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저도 뭐 행위가 제가 뭐 온전합니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 아니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그 인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 그게 우리 성도들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이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뭐 의무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아내한테 좋은 거 해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똑같다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게 그렇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니까. 그래야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명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 했어요?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있잖아요. 우상 세력 그것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신데 너 걱정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거 버리라니까. 결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더덩이가 없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이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내가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 갈급하다니.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해 자꾸만. 교회를 옮겨. 왜 그래요? 복음이 안 돼 있으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해야지 진짜 만족이지. 다른 것은 기도 많이 해도 갈급해져야 만. 근데 복음으로 만족하면 행복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렸잖아요. 둘째,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본받으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게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전도가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에게 인생 문제에 답을 준다. 그리스도. 인생 문제의 답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거 그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라니까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건강도 행복된다니까요. 왜 이제 세상 염려 걱정하다 보면 병원 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이런 것들이 치유되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